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그가 통치 말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쳐버린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한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은 바로 므낫세입니다. 은혜 충만할 때 얻은 아이였으니 그 아이도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었겠죠? 므낫세는 12살의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55년 동안이나 통치했는데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전에 성전의 안뜰과 바깥들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자녀들을 불살라 태워 지나가게 하며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한 하나님의 전에 우상의 목상을 세운 일은 도저히 유다의 왕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니 어쩌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참 놀라울 뿐입니다. 왕이 이렇게 우상의 문화에 관심을 갖고 1월 성신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니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백성들은 왕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헛된 신을 쫓아 그들의 영혼과 정신과 삶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한 해, 두 해가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 넘게 말이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셨죠. 선지자를 보내셨고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 왕은 깨닫지 못했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듣고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남들에게 자랑하기조차 하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따끔하게 므낫세를 혼내고자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남유다에 있어서 최초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그가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왕의 신세에서 포로의 신세로 타국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 얼마나 처량하고 비참할까요? 그리고 그 비참함 속에서 그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을 경험하면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살 길을 찾아 무릎 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인간은 정신을 차리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매맞고 정신 차리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실수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뒤늦게라도 깨닫기를 원하고요. 깨달음이 오면 체면 차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즉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실 분, 그 환난을 거두실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없던 것으로도 해주실 수 있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랍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이제 제정신 차린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위하여 쌓았던 제단도 다 허물어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왕이 돌아오니 신하들도 돌아왔고 백성들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중심의 신앙, 여호와의 중심의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늦었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과오, 회개하고 난 다음의 그의 올바른 행실, 역사가 다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 기록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과거 속에는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현재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이겠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장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고 결단하고 노력한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안에 머무는 삶은 내일도 계속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므낫세의 55년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의 아들 아몬이었습니다. 아몬은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버지가 노년에 통치 말기에 다 제거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그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비극적이었던 것은 아버지의 계과 천선, 회개와 바른 신앙의 삶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결국 그는 비참한 마지막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해. 유다 왕들 중에서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했던 왕들이 있었죠. 요아스가 그러했고 아마사가 그러했는데요. 또 한 명이 추가가 됩니다. 아몬이라는 왕입니다. 그는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신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 훌륭하다고 해서 아들도 반드시 훌륭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각 사람의 성품과 그 시대적인 환경과 그의 선택에 따라서 신앙도 삶의 가치관도 달라지죠.
물론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가 자녀들에게, 본인들에게 분명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위대로, 그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코 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